이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전국 교육자 수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곳에 쓰임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하라는 제목을 제가 삼았습니다. 이 제목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가서 이렇게 보다가 제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이 제목으로 쓰여진 책이 있었어요. 그 책 저자를 보니까 손흥민 축구선수, 그 아버지 손웅정 씨가 쓴 책이에요. 근데 제목이 제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 쏙 들어왔는 거니?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한마디로 한 줄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손흥정 씨가 손흥민이를 이렇게 축구를 이제 가르치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볼 리프팅만 시켰답니다. 뭐 다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러면서 기본기를 하는데 7년 세월을 거기다가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걸 못하게, 기본기만. 그래서 365일 쉬지 않고 방학 때 친척집에 놀러가는 일도 없고, 그저 하루를 쉬면 본인이 알고, 이틀을 쉬면 가족이 알고, 사흘을 쉬면 관객이 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본기만 훈련을 계속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죽을 때까지 놓치면 안 된다 하고 하면서 이분이 설명한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불을 꺼놓고 밤에 캄캄한 밤에서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자기 입에다 떠 넣을 때 여기다 안 넣잖아요.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왜? 얼마나 많이 훈련되었는지 몸이 아는 거예요. 이 머리가 알고 눈이 알고 그래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수학적으로 몇 센치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손이 반응을 하고. 그런 내용을 이 책에 내용이, 그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왜 제 눈에 들어왔는 거니?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하면서 계속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은 안 했어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계속 그걸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문에 아직 나왔나 안 나왔나 모르겠어요. 7월 15일 날 제가 전국 지난번에 총회 날 제가 약속한 것처럼 우리 총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한번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이런 것들을 한번 사도행전 교회를 이용하는 총회,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날짜 정하고 우리 총회 신문에 지금 어떻게 되는 우리 확인 안 했으니까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우리 총회 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서 이제 지금 나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는 뭐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한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역에만 엄청 나름대로 집중을 했습니다. 만나는 것도 어디 가는 것도 어느 것도 하고 항상 집중을 하면서 제게 얻어진 것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세계적으로 제 속에 이렇게 담겨지고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제목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인데 이걸 제가 제목 삼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소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개척을 해서 맨 땅에 해명을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제가 처음에는 목사님들도 누구도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말씀 전하고 보면 잘 듣고 은혜 받으리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착각만 가지고 그랬는데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 안 들으신다는 걸 제가 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 교회 잘라든지 하는데 제가 좀 평상시에는 제가 말이 적은 편이에요. 근데 설교는 길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모르게 말씀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조금 깨달아서 오늘 설교 길게는 안 할 것이고 이야기만 간단하게 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말로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문벌 좋고 모든 걸 갖춰진 사람을 다 불러서 쓰시지 않은 건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갈릴리에서 무슨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삼아서 그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불러서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내보내기도 하고 보고를 받기도 하고 또 거기서 보아라에 또 지시하에 알려주기도 하고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신학교에서 한 대학부 말고 대학부 과정 3년 하면 이제 과정을 최소한의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이제 전도사로도 나가고 중목으로 나가고 목사도 급한 사람은 성교로 나간 사람은 안수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제도상은 그렇게 되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예수님께서 자, 이 정도 배웠으면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나보다 능한 자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이니까. 그러시면서 이제 가서 먹기 열심히 하고 세상 뒤집어 엎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례는 성부와 성자가 성령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은 옛사람 나는 죽고 옛사람은 나는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 세례죠. 여기 목사님들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 하고 세례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다 세례교회이죠. 그는 세례 의식을 한 것이지 진정한 세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런 흐름으로 쭉 가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다 알았잖아. 이게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격화된 사람들은 소리 밭소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답이 성경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말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답이 모든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 우리 너무 잘 알았습니다.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강하고 경륜과 책망과 바르고 우리의 유명하리라 다 특별히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내가 너의 분부한 모든 걸 다 가르쳐라. 다 가르쳐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한 걸 다 가르쳐라. 예수님 제자들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그러면 이제 됐는데 그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던지게 된다. 그건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 그 증인이 그냥 저절로 된다. 너희들이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임재, 아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되게 하신다는 거지.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보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늦게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쉽고 단순하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성정씨의 말을 들리면 불을 꺼놓고 캄캄해서 밥도 숟가락 그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훈련을 시켰다는 거 성령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단순하고 아주 쉽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면 달인이 됩니다. 달인이. 그래서 축구를 보면 그래요. 저는 주일날 전 오후에가도 이렇게 우리 손자들이 4학년, 5학년 이 손자들이 있어요. 손자들이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하는데 아이들이 축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팀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골대 앞에서 저거는 넣어야 맞는 건데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넣는데 손흥민이 같으면 제가 쉽게 넣었을 것이다.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손흥민이 축구하는 거는 아직 달인이 안 된 거예요. 달인이. 달인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그래서 손흥정 씨가 이렇게 흥민이를 김홍기를 채우기 위해서 7년의 세월을 한가지 좀 다른 못하게 하고 그것만 계속 지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여기 손흥민이 모르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죽을 때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가르쳤는데 그렇게 철저한 교육을 잘 시키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무슨 생각을 하고 할지 무슨 말을 할지를 이미 생각을 하기 전에 아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면 한마디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버리면 안 되지요. 이게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고 이게 기본이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라 앞에 모여서 오순절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 왈왈왈 이런 게 아니고 온전히 나를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하나님으로 가득 찬 아닙니까? 넘쳐나는 거니까.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그때부터 목회를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적 교회 이 부분에서 할 얘기를 제가 일부 하는 겁니다. 맨 먼저 그러고 그들이 전도부터 합니다.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하셨고, 예수님이 전도자로 만들려고 내가 너희를 전도자로 만들겠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전도합니다. 베드로가 전도합니다.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15명 흩어져 있던 유대 골수원 자들이 와 있는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말로 마음에 찔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어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세례를 받아. 이런 말을.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개종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지만,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신약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그거는 기적 그 이상입니다. 기적 그 이상이에요. 왜? 그들은 철저하게 유대교 사상으로 쩔어 있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안 그래요? 그들이 회개하고 개종을 하고, 거기서부터 사도들이,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그들에게 날마다 성령을 말씀을 가르칩니다. 날마다 가르칩니다. 이게 완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리고 이 명예적이고 막 이런 유대교적이고 막 율법적이고 막 종교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완전히 뽑아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일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 우리 부총회장님 말씀, 그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긴밀하게 긴밀한 사귐을 갖게 합니다. 신학적으로, 교회론적으로 몸이니까요. 지체는요, 지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몸이 세워져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서 교제하게 합니다. 교제하게. 그리고 그 다음 말 안 해도 다 아시지만 서로 친교 식사를 하죠. 그 전에 성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니라. 받아 먹는 피 흘린 피다. 예수님이 우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능력이, 그 은혜가 내 속에 흐르고 내 혈관 속에 흐르고. 옛날에 이 생각이 납니다. 김종국 목사님이 풀어보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오도록, 그 신실이 오도록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도록, 엑스포 74 그런 것처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공로, 그 은혜가, 그 감격이 식사할 때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음식을 나눠 먹고 전혀 막 그들이 기도하기 힘씁니다. 계속 기도하기 힘씁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사도들이 기도하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막힌 것도 뚫려버립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세상 나라는 사람들이 옷도 빼서 아랫도 빼고 이렇게 해서 요령으로 버리고, 이게 세상 나라고요. 그리고
자기 인권, 자기 기득권, 자기 이런 것 해서 그걸 손해 보지 않고 하는 게 세상 나라고 자기를 위해서 있는 나라잖아요. 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온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라디아 밑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 장사 지낼 때 우리도 함께 파묻어 버렸고 예수님 볼때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막 서로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자기 걸 자꾸 팔아서 섬기고 나누고 마음입니다. 종목이 된 거죠. 옛날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에 천국 가면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있는데 숟가락을 힘을 줘가지고 그 숟가락을 갖고 밥을 먹게 돼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떠서 자기 입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숟가락이 자기 키보다 팔보다 독이니 들어가자. 근데 떠가지고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원래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전국은 섬기는 나라, 사랑의 나라. 응?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믿음도 완성되고 소망도 완성되고 사랑은 영원한 것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납니다.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뭐 은혜가 넘치 그리고 날마다 성도들이 막 매일같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고 예배하고 막 기쁨으로 충만하고 얼굴이 막 하다고 막 제가 토요일날 우리 교회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어떤 신방을 했는지 근데 우리 교회 젊은 이제 부부가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청년들인데 결혼해서 또 매일같이 교회 나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데 그 형이 요즘에 이제 안 있는 사람인데 젊은 사람인데 상당히 아는 것도 있고 상당히 뭐 좀 센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또 우리 그 집이 새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예배들 딱 보니까 표가 나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 생활하고 하는 사람 얼굴이 화려해요.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분들 가면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권사 이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제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한 청년이 하나가 있어. 근데 얼굴 보니까 표가 나요. 은혜가 화하는 사람이 있고 얼굴에 찌듯이 검고 찌들어 있고 사탄이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있고 이것이 딱 보여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이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람들 얼굴이 막 천사고 화나고 막 사랑이 넘치고 막 은혜가 넘치고 막 그러니까 그 집으로 가고 기교하고 막 이러면서 그 세상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니 이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변했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저 무지개들인데 저 갈릴리들인데 그래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나도 교회 가면 안 돼요?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되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막 보내줍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건 제가 어디서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목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성경을 보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여서 제게 깨달은 제 깨달음입니다. 이게 목회의 기본입니다. 이게 이 기본으로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는 성령 충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주셨던 그 약속하신 지상 명령을 가지고 그걸 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교제하게 하고 서로 예수님의 구속을 지키신 살을 그리고 흘리신 보혈을 그러면서 서로 한 영혼이 천하고도 기함을 생하고 서로 섬기며 이 속에서 늘 기도하는 속에서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걸 보고 목회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목회는 뭐냐? 신학교 졸업하고 가서 상가 얻어갖고 간판 붙이고 그리고 그 설교하면 목회라는 그거는 목회가 아니라는 걸 제가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건 목회가 아니라는 거를 목회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가르친 목회는 바로 예수님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을지라도 성령 충만하고 영혼 살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그리고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교제하고 서로 섬기며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예루살렘에 막 기적을 베푸시고 사도들이 기도하면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고 말씀이 흥하여 허다한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목회의 기본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모든 것은 기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기본이 안 되는데 되면 저는 어쩐지 또 모르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이 반석이 하나님 말씀은 이 기본인데 이게 기본인데 오늘 우리가 전국교역자 학위수양회 우리가 여기서 모여가지고 오늘 지금 새 이름을 얻어서 그래서 엘리야가 850명 죽이고 그러나 힘은 빠져고 안 되고 그래서 떠나면서 죽여달라고 막 내가 살 소망이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죽여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을 주고 물을 마시면서 가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숨겨온 사람들이 있다. 7,000명 너무 잘했잖아요. 뭐 제가 뭐 설명을 왜 합니까? 다 아시는 거지. 운만 띄는 거지. 그리고 엘리사에 가서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가 없기 때문에 네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국 교역자 학위수양회에 참석하여 함께 이에 참석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우리가 기본의 달인이 되십시다. 기본의 달인이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잖아요. 손흥민이 같으면 틀림없이 그냥 살짝 되면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 있어요. 힘이 들어가 있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의지력이 있다는 거니까 자기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 준비가 될 때 반응을 하게 하셔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되게 하시는 것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쉬시기도 하시고 힘을 얻기도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가서 지켜서 이 지상명령 안 하면 그거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아니면 영장입니다. 아니면 사형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이 기본에 충실하여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대신 교단에 살아있는 모든 교회와 한국교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덩치하면 좀 크게 보이고 우르르 보고 거기서 알아서 키고 덩치가 작으면 깔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경향이지 않습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왜? 기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대로 내 그런 만큼 하나님 쓰실 줄 믿으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오늘 선임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사역에서 기본에 충실 달인의 사역자 목사는 원래 전문의잖아요. 전문의 전문의가 뭡니까? 일반 의사를 거치고 전공 과정을 이수하고 다 완전히 그걸 딱 보면 싹 끝내줄 수 있는 그게 전문가 아닙니까? 목사는 전문가입니까? 전문가입니다. 이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가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국 교육제 학위 수학회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 우리의 삶의 성취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